광야 교회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큰 사고가 빵 터집니다. 위기가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선호명 사는 가정에서도 늘 위기가 있는데 이 수십만 수백만의 공동체에 위기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루벤 지파랑 갓 지파가 자기들은 여기 요단 동편에 그냥 남아있게 해달라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요단 동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거든요.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바와 느보아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나오죠.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으므로.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자기들 그냥 여기에 눌러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많은 가축대들이 과연 어디서 온 건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몰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와 버렸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왕의 대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에돔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이랑 싸우지 말라. 에돔은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안 싸워요. 그래서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또 만난 자들이 누구냐면 아모리를 만나고요, 바산을 만나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아모리 완전히 박살냈고요, 바산도 완전히 박살내요. 그리고요, 바로 전장이 민수기 31장에서는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요, 미디안이란 전쟁을 해요. 왜 미디안이랑 했냐면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심판의 종집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이랑 가서 싸울 걸 명령하시는데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는 특별히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와요. 막 양떼 60 몇만 마리, 그죠? 염소 몇만 마리 막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거의 7, 80만 마리의 짐승들을 끌고 나와요. 그 정리하면요, 지금 이 심이 많은 가축대는 어디서 난 거예요? 전리품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나눠주신 것들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광야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은혜로 수많은 가축대를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눌러 앉고 싶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복이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 복되지 못하는 것.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복이 무거워서 믿음의 전진을 못하고 있는 저의 반쪽짜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냥요, 광야에서 얻긴 뭘 얻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지금 사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취하러 가는 길 가운데 그냥 부수적으로 얻게 된 게 바로 이 수많은 가축대예요. 이거 부업이라고요.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부수적인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뭡니까?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 말씀 순종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죠. 믿음이 없진 않아요. 반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이 복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장애물이면 안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1년 넘게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목초지로 이만한 땅이 없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여러분 뭐 이름도 어렵잖아요. 발음도 안 돼. 요단 동편의 지명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디냐면요. 그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북에서 남쪽에 쭉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 여기가 서편이에요. 신명기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목축하기 좋으니까 여기 머물겠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어떤 구조냐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야르묵강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야복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아르논강이 있어요. 아르논강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동탄 대로가 쭉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자기들 동네 또 PR해줘야 좋아하시고 아주 그냥. 동탄 대로가 있으면 북단에 천 있잖아요. 무슨 천이에요 그거? 치동천. 치동천. 중간에 우리 여기죠? 무슨 천이에요 이거? 야,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저 사는 밑에 쪽에는 무슨 천? 그 목사한테 관심이 없어. 어디 사는지도 장지천. 그리고 따라 올라가면 다 저수지를 하나 끼고 있어요. 그죠? 북단에 뭡니까? 중리저수지에서 치동천이 출발하는 거고요. 여기 신주거 문화타운의 신리저수지에서 무슨 천이에요 이거? 신리천이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남동탄의 장지저수지에서 장지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천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딱 천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좋잖아요, 천뷰가. 그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천뷰 아닌 분들 죄송해요.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줄기가 3개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목축하겠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거든요. 약속을 선택하는 백성, 약속에 묶여있는 백성, 그래서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과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요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 백성은 이 약속과 묶여있는 게 언약 백성이라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요단 서편이야,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고요. 거기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육의 가치에 매여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축대 때문에 영적 가치를 놔버리고 비전과 사명을 놔버려요. 그냥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약속과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현실을, 오늘을 살고 있어. 믿음이 뭐예요? 약속과 현실을 메꿔버리는, 이 간격을 메꿔버리는 게 믿음이고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다리를 놔버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약속과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온통 관심이 자산 관리, 자산 증식 이런 데 마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뭐라고 해요? 본즉. 이 사람들이 봤어요. 인간적인 눈을 들어 봤어요.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좋은 물줄기들과 목축하기에 좋은 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다가 성경에서 똑같은 패턴인데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의 관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복의 사람 아브라함 밑에 있으니까 롯까지도 엄청난 가축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날은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거든 내가 좌할게. 선택해라.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높이 들어서 발꿈치를 두고 딱 보니까 선택해간 땅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 땅이에요. 소알까지 요단 동편인 거예요. 왜요? 거기 물이 넉넉하니까. 가축이 많아져서 롯도 눈을 들어 보니까 물이 많은 곳 요단 동편을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망해버립니다. 망할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요.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먼저 오실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뜻 구한 거예요. 머물러서. 여기 주세요, 저기 주세요 요구가 아니었어요.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요구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우리 요단 동편 주세요 먼저 요구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죠? 굳이 요구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구겠어요? 갈렙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갈렙은 요구해서 얻어요. 왜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요구하잖아요. 뒤에 가면. 갈렙은 왜 그런지 아세요? 40년 전부터 약속을 붙들었다고요. 모두가 약속을 붙들지 않고 현실을 붙들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는 사람 굳이 한 명 뽑으라면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그냥 제비 뽑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라고요. 근데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세요?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내가 다 줄게 그러세요. 이게 비전의 눈이고요. 이게 비전의 땅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땅을 이 약속의 후대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두 지파가, 갓 지파랑 루벤 지파가. 나중에 문하세 하프, 문하세 반도 이제 포함되죠. 두 지파 반이 안 들어가요. 결국은 모세가 이 어이없는 두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6절 7절 모세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엄청 화를 냅니다. 너희들의 이기적인 그 행동이, 니네 두 지파의 이기적인 행동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전체를 보는 사람이 지도자죠. 너희의 그 이기적인 두 행동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멸살당할 수 있다. 이거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살고 죽는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왜 전체를 낙심시키느냐? 이제 정말 가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낙심시키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끌고 옵니까? 8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부모 세대 이야기 가져옵니다. 그때도 똑같았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숫자만 만대죠. 그때는 2명이 그죠? 믿음의 보고를 냈죠. 이제는 두 지파가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들의 과오를 생각한다. 너희 부모들의 때에 정탐꾼을 파송했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한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이 휩싸여서 부정이 전염되어서 결국 너희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걸 너희가 잊었느냐? 그걸 다 본 게 누구예요? 모세는 다 봤어요. 그 스토리를요. 근데 이 세대인 너희들이 이제 시작인데 너희가 왜 공동체를 낙심하게 해서 출발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왜 발 빼는 거냐?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 일 때문에 너희 부모 때처럼 우리도 또 죽고 싶느냐? 멸망당하고 싶느냐? 약속의 땅을 또 못 밟고 싶느냐?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하는 짓들은 조상들이 한 짓거리랑 똑같은 짓이야. 정신 차려라. 단호하게 얘기해버립니다. 모세가.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 안 해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9절.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온. 아멘. 이들이 모세에게 다시 가져온 제안, 수정된 안이 뭐였냐면 결국은 자기들은 안 건너가겠다 이거야. 그런데 일단 우리 처자식을 위한, 가축들을 위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 가서 남자들이 함께 싸울 것이다.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서쪽에서 이기면 우리 그쪽 땅은 욕심 안 낼 거다. 대신 우린 다시 돌아올 거다. 뭡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동편에 남아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루벤이랑 갓이랑 므낫세 반지파까지 합류가 돼서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넘어가서 6년 넘게 참전합니다. 6년 넘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처자식을 향해서 다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요
약속 보고 머무는 게 아니라 땅 보고 머물었어요. 진짜 약속을 붙든 게 아니라 끝내 땅을 붙들었다고요. 가축 붙들었어요. 재산 붙들었어요. 돈 붙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허락하세요. 우리가 그런 선택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 그냥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완전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쓰면 하나님 그냥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요단 동편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요. 두 지파 반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요, 역사 속에서 결국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고집을 부리며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지파들이 아수르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 돌아오지 못해요. 역대상 5장 25, 26절 함께 훗날 후진들의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그렛 빌레셀이라는 이름, 불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이방 왕에게 불일 듯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잡혀가고요, 역대기가 기록될 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멀어지면요, 말씀과 멀어지면요, 언약과 멀어지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언제나 교회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린데요, 이들이 멀어졌잖아요. 결국에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죠?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신들과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냐면요, 그 땅도 아모리 깨고 바산 깨고, 그죠? 12지파가 다 있을 때 다 깨고 이긴 땅이에요. 다. 그런데 웃긴 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절시킨 그들의 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언제 왔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죠? 언제 왔어?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절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 땅에 있던 신들을 다시 일으켜서 뭐 했다고 해요? 간음했대요. 뭐예요? 몰래 섬겼다는 거예요. 양다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무너졌던 그 땅의 산당들을 다시 쫓아서 다시 간음하듯 양다리 걸쳤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우리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 해봐. 그런데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대가는 인생 속에서 처절하게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반쪽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들의 가축대는요, 이들이 이렇게 힘이 많게 가축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감당하면서 가다가 그냥 거저받은 부산물이에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가신 분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책을 인용하신 건데,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사하고 계신 선생님들 위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인 것처럼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건 마치 부업인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게 이들의 사명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가는 거예요. 비전의 땅을 향해서 비전의 신을 신고 가는 건데,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교회 부흥도 주시고 뭐 자식도 주시고 뭐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차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되고 말씀 순종에 장애물이 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그러다 제일 먼저 끌려가서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죠? 또 뭐 이렇게 또 복 안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죠? 안 받은 사람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많이 주신 분도 있고, 더 매일 먹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매주 만나는 거 아니야, 그죠? 자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젊음을 주셨고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또 주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게 신앙의 장애가 되는 반쪽짜리 믿음을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놀라운 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된다고요. 그죠? 물 붓듯 부어주는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된다고요.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주셔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가축대, 뒤에 가축대가 많이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뒤돌아가 버립니다. 저 같은 목사는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더 부어준다고요. 처음에 하나 줘봐요. 하나 줘본다고 하면 테스트라고.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2개가 가고 3개가 가고 나중에 물 붓듯 부어줘요. 물 붓듯 부어준다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 받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하나 받고 정신 못 차리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사람들. 어려울 때 보통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도 안 나오던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좋아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게 거의 90%지. 그죠? 막 믿음이 좋아져서 급하니까 불 끄러 나온 거지. 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어. 너무 잘 돼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은 뭐 잘 될 거 꿈도 안 꿉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너무 잘 돼서 기도하러 나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부어주세요. 맨날 없어서 우리는 그지도 아니고 없어가지고 맨날 죄송합니다. 없어서 나오지 말고 너무 많아서 한번 나와봐요. 하나님 너무 많이 부어주셨는데 또 하나님 특별히 그냥 그냥 줄 때가, 기대치 않았는데 막 주실 때가 있다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때가,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디 써야 됩니까? 어디에 플로잉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러 진짜 축복의 무게, 부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쪽에서의 책임이에요. 예? 하나님이 날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 복으로 주시고 거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제1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제1된 목적이에요. 나머지 부수적인 거라고요. 근데 제1 목적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와. 하나님 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요, 주신 것들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끊이지 않고 보여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축대를 가지고, 자식대를 가지고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식을 주셨으면 자식 키우는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돈을 주셨으면 돈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 뭐 있어요? 젊음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젊음 가지고, 건강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라고요.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고 하나님 언제나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이게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책임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 갑니다. 두 지파 반이 안 가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가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야. 근데 가게 만들어.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게 믿음이고요. 내가 감히 꿈도 못 꾸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뭐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믿음을 외치는데 현실을 우리가 한번 와서 생각해 봅시다.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힘 없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나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늘 힘을 갖는 방법을 선택하라, 그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걱정되죠. 저도 자식이 셋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내가 너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반응해봐라.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세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왜 예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잘해야만 예쁜 건 아닙니다. 못해도 예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거 말고 받은 하나가 있으면 그거 감사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 받고 넘어지지 마시고, 제발 하나 받고 교만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 받고 예배 떠나지 마시고, 하나 받고 기도 떠나지 마시고, 제발. 받은 것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복되하죠. 복이 복되하죠. 감사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일으키시고,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우리 믿음 가지고 자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다니까요. 여러분 많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많아요.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생활과 믿음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시고 책임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복을 복되게 사용하는 인생,
복을 복으로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저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엎드리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오래도록 마음을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책임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언약 백성으로 말씀과 가까이 예배와 가까이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교회와 가까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구하는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전하게 부으사 물부터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저들의 순종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바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받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받고 만족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이 되어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손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나의 산소가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을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신령은 치유의 질병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감동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리시오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고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께 받은 복을 가지고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